할렐루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찬송 부르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를 배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난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대로 사람에게 두려움과 고난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랬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성경 순서에 따라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욥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난이지요. 욥의 이름은 박해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처럼 운문체로 쓰여진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욥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얼만큼의 고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의 고난이 유익일까요? 어떤 것을 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였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아주 옛날에 속하지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없었습니다. 욥은 이런 시대 때 복음의 볼모지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해준 선지자가 없는데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문란한 시기 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면 이 시대의 의인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살았던 욥과 하나님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장 9절에서 11절에 한번 보면은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너무나 뻔뻔하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성공, 물질, 평강,
건강을 주시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같은 사탄의 진단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물질도 많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혼자만 배불리 먹기 미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지라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돈과 양식을 나누어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까지 얻었습니다. 아내 있지요. 멋진 자녀 7남 3녀 있지요. 물질 있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시대적으로 의인이라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러던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마치 게임을 하기라도 하듯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 정말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녀 10명 모두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욥에게도 심한 질병이 생겨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살았습니다. 오직 욥과 그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왜 아내를 남겨뒀는가? 후대에 자식을 다시 낳기 위함이었지요.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의 상황 앞에 욥은 혼란했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4명의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4장부터 37장까지 욥기서의 80% 이상을 이 4명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열띤 논쟁을 했지만 상처뿐인 대화만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4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38장에 가서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욥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욥기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여기서 왜 욥의 고난이 있었는지,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왜 고난이 유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한마디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장황하게 친구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척했던 자신의 무지를 실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정보만으로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욥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무엇을 합니까? 첫째, 신앙 고백을 하고, 둘째,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셋째, 회개를 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거듭남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회개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 결과로 욥은 이 한마디로 자신을 귀결시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지요.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의 터널과 아픔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런 욥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가정이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의 일이 술술 풀리고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고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며 열심히 봉사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것, 설교 말씀을 듣고 적당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들로 인해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욥에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풍성함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의인처럼 착하게 살았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은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탕진되고 의인의 명성과 명예가 다 사라지고 몸에 욕창이 난 고난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욥기 1장이 있을 때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런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모든 복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때 눈으로 욥이 주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 복을 주십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에 취해 안주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이, 건강이, 명예가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삶의 환경이 축복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무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해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부인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이 내가 욥처럼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남을 돕는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값진 하나님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하면 복주고 내가 못하면 저주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결부시키고 판단합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파워, 형통이 복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나 채워주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죄를 지었나 돌아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구원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욥에게 고난이 찾아 어떻게 그가 반응하는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감히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욥의 이 같은 모습, 이것은 의인의 거짓된 모습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치부신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욥기 42장에 와서야 엄청난 고난의 태풍에 회오리 바람이 끝난 후에야 지금까지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백하며 진정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욥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내가 많은 축복 속에서, 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게 오늘 욥기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신앙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눈에 죄악의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욥은 다시 아내를 통하여 전의 자녀 10명을 똑같이 낳게 되고 재산도 잃어버렸을 때 전보다 갑절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욥기 1장과 42장을 읽어보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틀린 것은 뭐냐면요, 1장에서 욥은 자기 중심, 자기 관점, 자기 시야에서 나오는 신앙이었지만 42장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었다고요? 어떤 계기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욥기의 본질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관점, 나의 판단, 내 주변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뛰어넘어 실제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처럼 새롭게 만나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의인이 되십시오.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여러분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믿으십시오.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이 욥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최고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욥과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10남매와 모든 재산, 종들을 다 죽여서 이제 내가 승리했다 장담했지만 결과는 욥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최종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사탄을 패배시키십시오. 마귀를 이기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됐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영적 소경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만 사탄도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합니다.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처럼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적당히 봉사하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만남까지는 못 가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나가게 한다니까요, 봉사도 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만남이요. 둘째, 신앙 고백이요. 셋째,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회개요. 넷째,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앞에 고난과 불안과 시험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힘들고 두렵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난도 많이 있지만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과정임을 깨닫고 성도님들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욥기 본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은 고난이 유익이다, 이것을 뛰어넘어 고난은 특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고난이 특권인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불안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요, 유익을 넘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주변의 세상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축복, 누리는 것들로 인해 그 과정 속에도 주님을 보는 신앙, 주님을 만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신앙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님 치워주옵소서, 버려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받아 누리는 은혜가 혹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간절히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욥처럼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만남을 나에게 고난을 주서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무언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만나는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혹 나의 건강 때문에, 내가 받으려는 이런 축복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만용을 부려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주 앞에 간절함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것 때문이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나니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자기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워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간절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만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단련한 주님의 순금같이 나오라는 이 욕기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가나 감독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눈의 비늘과 귀의 모든 닫힌 돌문이 열리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너무나 사랑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축복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친구들도 주셨고, 부모님 자녀들도 줬고,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혹 하나님을 눈으로 뵈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간절함이 사라진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옵나이다. 원하옵나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을 꼭 눈으로 보고 만나는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신앙의 레벨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